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의심 그 사이에 어느 영역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국과 유럽의 시차 그 중간 어디에서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바람이 있을 겁니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바람이 믿음과 의심이라는 사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바람과 믿음이 일치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많은 종교, religion,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로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이 땅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신앙입니다.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인 아담, 최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 아담이 추방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 나무는 아담에게 우상이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고 감출 수 있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해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인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뭔가 의지하는 대상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후에 바벨탑을 만든 이유,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흑인의 조상이 됐던 저주받은 함, 그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만듭니다. 근데 그가 바벨탑을 만든 이유 뭡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역, 내 안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로 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어떤 대상이나 자연이나 뭔가를 만들어서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즉 종교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이 종교는 시작 바람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와 욕망을 이룰 힘이 자기에겐 없는 거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경쟁과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떤 바램,
우리의 간절한 욕망, 욕구, 소원, 그것이 결국 종교성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원숭이를 섬겼는데 내 건강을 치료해 주지 않으니까 코끼리를 섬기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신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릴리전, 종교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수천 개의 종교로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 종교는 이성과 지성과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사실 두려움의 영역,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두려움,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막 바위가 굳건히 서 있으니까 그 바위를 의지하는 거야. 와, 저렇게 바위처럼 강건해졌으면. 그러면서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으로부터 시작된 그 두려움이 근본이 되어져서 시작된 그 종교, 그 두려움의 영역은 오늘날 이성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이 두려움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의 이 두려움 때문에 있는 종교는 미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고, 오늘날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터부시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미신적인 영역에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 현대에서의 종교는 대부분 인간의 바램과 소원의 성취, 그리고 자기의 자아 실현의 도구로서의 역할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절대자뿐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오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게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내 연약함과 유한함,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바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자꾸 그런 것들, 창조된 인간의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신적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구와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들의 바램,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이길 원했던 거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래요? 이들은 떡을 본 까닭이다, 기적을 본 까닭이다. 그러니까 떡을 구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시고 계속 혼자 계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에게 인간이 뭔가를 막 구합니다. 탑을 돌고 108번째를 하고, 그래서 인간이 뭔가 원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에게 막 구해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거나 얻어냈거나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다른 모든 종교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헛된 겁니다. 인간이 만든 조각품, 그리고 피조물,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 동물, 식물, 어떤 자연, 이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다 말한다고, 인간이 만든 돌에다가 말한다고, 그렇죠? 무슨 응답을 걔네들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교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제가 박수무당을 만났는데 다 아는데요, 귀신의 영역 속에서 어느 정도 귀신은요, 벽두의를 알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벽 뒤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과거를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귀신은 미래를 말하지 못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해라 지시하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미래는 하나님에서 창조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귀신과 마귀는 그 미래를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지옥 갈 것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죽인 이후에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것을 몰라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심플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땅에 귀신과 사탄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타이밍이 딱 맞아서 뭔가 내가 우상에게 구했는데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 와, 아니요, 그냥 뭔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운,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죠.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로부터의 응답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은 과거였던 것들을 알려주긴 하지만 미래의 응답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싸웠는데 850명이나 되는 최고의 선지자들이 몸에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불렀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뭘 하나 해줬습니까?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존재한다면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귀신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종교라고 불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응답은 없다. 근데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유대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해, 막 그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분에게 갔더니 세상이 수많은 신들에게 또 자기네들 조상들이 자기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수백 년간 어떻게 부르짖었던 그런 일들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딱 가서 아뢰더니 그냥 한순간에 응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떡을 달라고 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 귀신에게 가서 또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들에게 내 자식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예수라는 청년 앞에 데리고 나갔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인류의 역사상, 자기의 민족의 역사상 또 수많은 이방인들 또한 이런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이요, 예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러면 다 같이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바램과 소원,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 그분에게만 가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에.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진짜 그들의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귀신들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제자들 목전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정말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우리의 바램과 부르짖음조차도 필요 없는 거야. 그분만 만지면, 그분의 옷깃만 만지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도 깊이 있게 설교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 안에서 오리지널 신앙,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서면 사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 것을 다 채움받아요. 그냥 사실 그 이야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극성맞은 믿음의 친구들이 뭐 자기를 침상에 누워서 막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내렸어. 그랬더니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어떤 일이나 예수 앞에 갔더니 그냥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이죠. 시작. 내 믿음은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예수 앞에만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의 믿음, 그 중보로, 아니 신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나도 응답 못 받는데 중보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믿으면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진짜 바램과 소원들이 생겨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램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달라요. 진짜 예수를 알면. 그리고 예수를 알면 우리 안에 바램들이 올라와요. 어떤 소원들이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많은 바램이 있죠. 그렇죠? 합격하고 싶고, 병든 자들은 병이 낫고 싶고, 그렇죠? 집 사고 싶죠. 집, 그놈의 집, 콘크리트.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많아지고 싶고, 그런 바램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타 종교를 믿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많은 바램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응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바램들을 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통점, 세상과 우리의 공통점. 예수를 믿고 바램을 가지면 응답이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신에게 구해서 응답을 못 받아. 그들의 바램이나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응답 못 받고, 쟤들은 죽은 신 앞에 서 있으니까 응답 못 받고, 뭔가 이상해,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예수 앞에 나와도 응답도 못 받는데 그러면서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저는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중보팀이 옆에 코실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힘이 나요. 막 충격에 꽂아지고 막 힘이 나.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응답 바램이 있어도 뭐 주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구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신을 믿는 타 종교를 믿는 성도들 더 막 무릎 관절이 나가도 108문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주님께 바라기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고난 고통에 버무려져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난 예수 믿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내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죠? 바람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간절함은 정말 뭐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없이 누구나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간절함이냐, 아니면 그냥 간절함이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절함이냐, 진짜 간절함이냐. 혈비행 여인처럼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남자들이 많은 곳에 숫자 개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여자가 그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남정네도 뚫고 예수의 옷깃을 잡을 만큼의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우리 집에 좀 오시면 날라나?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그래도 뭔가 있었을 텐데, 이런 연약함의 모습으로 바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여러 모양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부인 제자들이 고전할 정도면, 여러분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어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면 심각한 풍랑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막 급하게 물 위를 걸어오실 정도로 풍랑이 위급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는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죽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그 기적을 딱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죽을 상황이야. 부도가 났어. 암 사기래. 죽는데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딱 바라봤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인 거야. 그 신앙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나 상황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28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이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엉뚱한 질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셨군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죽을 판인데 지금 뭐예요? 그 자기를 죽일 파도 속으로 자기도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정말 예수님 앞에 서니까
풍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가 올라와요? 바램.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 예수 앞에 정말 딱 서 있으면 우리의 바램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바램이 확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의 바램은 살아야 되는 거거든. 이 풍랑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 누구나 봐도 누구나 구할 법한 그런 바램, 그 바램이 사실은 맞는데, 그런 바램이 아닌 놀라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보자마자 드러나는 바램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램이라는 말을 안 쓰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바램이라는 거예요. 그 바램이 있는 자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의 바램은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교회들과 연합하고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저의 바램이에요. 우리의 컨디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앞에 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바램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 혹은 반에서 꼴통인데 자기의 분수와 처지와 게으름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라는 오만을 부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도 안 하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그런 썩어질 우상에게 구하는 바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앞에 선 바람은, 주님 나 저 직장 너무 가고 싶은데 저 직장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되게 해달라는 진짜 바람, 그 진짜 바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앞에서 우상 숭배하듯이 노력하면 되는 것들을 구하고, 내가 조금만 성실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심지어는 그냥 거저먹으려고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거, 풍랑 잠잠하게 해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근데 진짜 믿음을 만나니까 그 예수로부터 오는 바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복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바람들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서 베드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기의 바람은 무리를 걷는 걸로 바뀌어버렸어.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바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함과 같이 바라는 대로 무리를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동력이요, 신적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삶으로 뛰어 들어가 버린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면 열심히 노래를 연습한 다음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팡 놀다가 주님 오래되면 말을 치. 주여, 내가 당신의 딸이죠. 여기 헌금 100만 원 있으면 주여. 무슨 우상 숭배합니까? 진정한 바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수많은 바람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30절 이하의 답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30절 이하의 답이 있는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아니, 세상에 예수의 신적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무리를 걷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물 위를 걷고 물에서 빠지는 것의 차이는 바로 믿음과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라는 차이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응답이 없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걷다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잠깐 위대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말 어이없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도 있는 초라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오늘날 그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 아무 응답 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 오히려? 저분은 막 뭐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책 읽고 나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야 되잖아. 없어. 주변에 만난 사람, 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이상해 막. 성령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난 방언도 못해? 나는 뭐 이게 은혜도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아무 응답 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끔 책이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두 사람을 보고 부럽다 그러지, 그 간증, 책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이 보편화되거나 일반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바람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진짜 자신의 바람을 이룬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 압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치지 않았어요.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을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과 의심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믿음과 딱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와 실제 그리고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 시작,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가집시다. 집에 살 일 없이 혼자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관계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들이 현대인들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깊지 못한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실제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23절에서 자기가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인 주석과 고백으로 거룩한 고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거룩한 고독자임을 보여줘요.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MBTI가 아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뒤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인기 있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인기 있는 게 좋아요. 집회 갔는데 200명 온다 그러면 기분 좋아. 20명 온다 그러면 그걸 뭐하러 가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무리를 다 보내시고 나서 따로 산에 홀로 제자들까지도 물으시고 가서 혼자 계셨다라는 이 본문에 주목해야 돼. 스스로가 바삐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갖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거룩한 고독의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바람이 의심 사이에 많이 있거든요. 의심이 여기 있으면 우리의 바람이 거의 의심 쪽에 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될까? 기도해놓고 될까? 좋은 신랑 주세요. 될까? 마귀가 거울을 봐. 안 돼, 거울 보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고독한 그런 영적인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이 바람이 믿음으로 와요. 그리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리 아니하실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좋사오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의심했을까요? 무리를 걷다가 와 주여 하고 걸었어. 그러다 옆에 파도가 확 치니까 파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물 위를 걸었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쫙 믿음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베드로 안에 믿음과 의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순간 믿음이 확 올라와서 베드로를 지배해서 무리를 걸었는데 파도를 보면서 의심이 확 올라왔죠.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의 감정과 지식으로 받은 은혜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멋지게.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도 견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순간의 믿음은 있어요. 우리 철야 때 갑자기 은혜 받, 주야! 매일 나와야지. 그 다음 날 안 보여. 그 다음 주에 견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40일 그래 기대하면서 40일 연속 기대하면 딱 시작해요. 그 한 3, 4일 지나면 언제 끝나지? 또 나오다 안 나오면 목사님 나 분명히 뭐라 그럴 텐데 막 그렇게 기대가 없어. 기대가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이 생길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지도 갖지도 않았던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3년간 올철야를 했던 그 시간,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공부하러 올라가기 전에 기도그래서 기도하고 새벽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갈 때 기도하고 가고, 이런 고독의 시간들.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그 고독의 시간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라는 거죠. 즉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물에 빠진 사건은 주님과 베드로가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도구로 베드로와 자신과의 관계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주의종과의 관계도 깊은 사람들은요, 저도 실수할 수 있죠. 그거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관계가 깊지 않으면 금방금방 돌아서고 뛰쳐나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던 베드로는요, 풍랑, 세상 보고 그냥 쑥 빠져간 거예요. 만약 진짜 정말 신뢰하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진짜 깊었다면 파도가 일든 상관없이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파도야 나 빠뜨려봐. 막 이러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서 있고 주님 그 사람 막 그러고 막 덤블링도 해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걸어서 쫙 배에 얘들아 이게 믿음이야 걸어서 배에 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진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그 관계, 그 믿음의 관계가 얕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 세상이 커 보였던 거죠. 즉 기도의 시간과 깊이만큼 관계가 깊어짐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40일 영성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피차 부담스러워. 안 나오고 막 그러시니까.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예수님처럼 시간을 따로 구분해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어둠이 득세하고 마귀가 덤벼들고 우리의 삶의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주님! 바람이 믿음으로 확 붙어서 나을 줄 믿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정희 집사님이 진짜 목이 가가지고 이 성대가 안 붙으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전날 밤에 새벽에 막 기도해주고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보는데 이제 아리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볼 게 어딨을 때 계속 기도. 우리 주영, 내가 다 회개합니다. 성대야, 너 말 잘 들어봐. 계속 너무나 아리아를 합니다. 쟤는 좀 고급진 게 있거든요, 애가. 근데 그래 목사님 기도해 줄게. 아니요. 딱 믿는 거예요. 기쁨은 그 반드시 될 거라고. 이게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해서 기도 받아 보신 분들 알지만 저는 그냥 단호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냥 믿음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바람이 믿음과 하나 되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는요, 나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그 바람이 믿음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깊은 고독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전해야 돼.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음이라고 해서 도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고독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가 정말 막 죽을 거야. 사람들 막 난리야. 막 와! 근데 나도 무섭죠.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 하나님 반드시 제가 지금 선교 중입니다. 주님 잊으시면 안 돼. 나 선교 중입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비행기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있습니다. 이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 너무 편하니까.
도전한 거야. 그냥 잔 거야. 자는 것도 도전이지. 그 다 죽을. 난 내렸는데 애들이 사색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나 뭐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냐. 정말 애들이 사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깊은 고독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들은요, 도전해. 뭐든 쉬워. 시작하는 게 쉬워. 그래서 저도 개척 시작이 너무 쉬웠어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걷고 싶은 도전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죽을 상황 막 일어났는데 걷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 근데 그 마음이 생겨. 그리고 그냥 죽게, 애들은 막 배에서 죽으려는데 아이고 막 걸어. 너무 심플한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면 도전하게 돼요. 그냥 물 위로 발을 내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발을 물 위에 대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거 엄청난 용기. 이거 못합니다. 온갖 의심이 들지 않게 이게 진짜 될까?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손도 안 잡아주고 저만 치는데 될까? 근데 됐죠. 그 순간 믿음이 확 올라온 거라니까요. 근데 그 안에 믿음도 잠재하고 있었죠. 의심도. 그러다 걷다가 어떻게 풍랑으로 쑥 빠져들었죠. 깊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 깊은 관계, 정말 그 순간 딱 붙잡혀서, 그러니까 오라소서 훅 뛰어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즉,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걷고 싶은 도전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한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쌓은 후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도전을 해야 돼. 꿈을 달라고 기도하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면 되지. 개척하면 되지. 선교하면 되지. 도전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브라함에게 광야 다스리라는 거, 본토 지쳐 아비를 떠나 가라. 모세에게 가나안 땅 취해라. 여호수아에게 야 여리고 돌아. 그리고 신약에서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도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삶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의 성취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선물입니다. 예수 앞에 딱 선자들이라면, 예수 앞에 딱 선자들이라면 이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고독과 도전.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독과 도전.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내가 바라는 자녀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바람들 괜찮아요. 그것들이 바람이 믿음으로 딱 일치가 돼서 이것을 뛰어넘는 바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 와 어떻게 저렇게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The Global Church TGC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고독의 시간을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 예수님이신데도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신데도 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집에서 방에서 방석 깔고 깊은 기도, 또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거리를 떠나 성전에 나와서 혼자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고독.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고독을 통해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성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게 바라는 그 바람 따위와 동일하게 예수 믿어서 그딴 바람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내 바람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실제가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깊은 영성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다, 물질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런 헛된 것들은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얕은 관계는요, 그 사람에게 밥 살 때 계산합니다. 얕은 관계는 선물할 때 금액을 정해버려요. 그러나 깊은 관계는 금액이고 뭐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하지? 뭘 드릴까? 더 좋은 거. 깊은 관계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사줘요. 내 형편하고 상관없어요. 깊은 관계는 달라요.
깊은 관계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발을 내딛으면 물 위를 걸어요. 제발 이제 물에 빠지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물 위를 걷는 정말 깊은 영성과 함께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를 붙잡아 세우소서. 내 바람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공허한 바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바람이 믿음과 만나 역사와 응답이 되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앞에 선 산 신앙, 산 소망, 예수의 사람 나 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기도는 간구할 때마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찬란하게 빛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 하나 우리 목사님 선포하는 것처럼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나 또한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바람으로, 또 그 바람이 응답되지 않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바람이 이루어지고, 그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 깊은 고독의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TNC 모든 성도들 기도를 경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게 없으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할 게 있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성을 통하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의 시간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TNC 모든 성도들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에 속지 말라.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람과 만나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길 원합니다. 도전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탐구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는 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삶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TNC는 도전합니다. 주여 축복하셔서 우리가 고난의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자녀를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복음이 실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축복과 능력임을 깨닫고 그 위대한 삶을 사는 존귀한 자들, 우리 TN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질병에 무너지고 물질에 무너집니다. 관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합니다.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물질이 넘쳐나기를.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기적과 능력이 실제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바람과 그 바람을 응답받지 못하는 동일한 삶으로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의심 사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람이 믿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고독의 시간들을 가는 우리 TN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경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 하루 시간을 내서 30분, 10분씩 나눠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고독을 통하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바람과 믿음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환경, 물질, 내 처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깊은 영성이 없는 겁니다. 얕은 겁니다. 풍랑 바라보니까 빠졌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 있는데, 바로 앞에 예수님 있는데 옆에 풍랑 보고 빠졌습니다. 관계가 얕은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얕은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그 바다를 뛰어다녔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우리 TGC 성도들, 더 글로벌 처치 안에서 삶의 영역에서 도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도전한 모든 것들이 기적의 응답으로, 바람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축복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